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2절을 공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공부도 다 아직 못 마쳤어요. 하지만 하여튼 결론을 짧게라도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약의 헌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뒷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그라는 말이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그것이 아니고 그의 인칭 대명사라고 흔히 말하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네. 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건 악인에 대한 얘기죠. 그 뒷부분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여기 그의 영어로 말하면 his예요. 이게 대문자 his도 될 수 있고 소문자 his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인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표결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의 네. 네. 그럼 의인의 믿음, 의인이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자,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르신데요. 자,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학자들을 70명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예요. 요즘 영어처럼. 그래서 번역을 시켰더니 70명이 번역하고 나서 다 모아보니까 똑같더라. 70명 번역한 게 똑같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져요. 그건 다 만든 얘기예요. 어쨌든 이 70명이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번역한 걸 보니까 이것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은 나의 신실함 속에서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에무나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신실함 속에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대인들이 번역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실함 믿음이에요.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굳이 쓰자면 이 신실함이라는 말을 faith가 아니고 여기다 full 붙이고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함 그 다음에 여기다 ness 붙여요. faithful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사랑의 변치 않음 속에서 변치 않음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in my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신실 나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말 돼요? 말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의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니까 의인 자신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 in my faithfulness,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속에 살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의인 자신의, 예, 이건 소문자죠. 의인 자신이 자기 믿음 속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맞냐? 또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여쭤봐도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신약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신약에 인용된 구절을 찾아봅니다. 어디에 인용됐냐면 3번 인용이 됐어요. 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함께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여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여기 그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또 있습니다. 신약에 3번 인용이 되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을 봅니다. 8절 말고 11절.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11절이 확실히 나왔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아요. 그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으로요. 그의란 말이 없죠? 그의 믿음으로 가냐 그냥 믿음으로. 그럼 왜 그의를 다 뺐을까요? 있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원래 말이 돼 있는데 그의는 싹 빼버린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란 말이 여기 나와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 앞에 믿음은 뭐고 또 뒤에 믿음은 뭐예요? 단계가 늦은 예?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자 보세요. 아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사랑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불변 에무나 그것 속에서 사는데 누가 실제로는 살아요? 성경이 이루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요. 맡김으로 살아요. 자, 똑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믿음이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는 이 말씀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요 앞에 그애란 말을 없앴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는 믿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 의인들의 믿음도 이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아침 먹고 졸릴 시간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이 의는 뭐라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자, 다시. 방금 하신 게 아니죠. 다 방금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할 때 그 앞에 믿음이 뭐겠어요?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자신의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뿌리가 뭐냐고. 성경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고요. 자, 다시 아직도 자,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주 쉬운 얘기. 다시 말하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그게 엄마의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엄마의 사랑의 믿음을 맛보고 경험한 아들이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누구의 믿음으로 갔어요? 의인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의인이 맡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애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내 의인이 맡기고 사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애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라는 그 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믿음,
믿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 의인의 믿음으로 간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렸다고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앞에 다 그가 누군지가 두 존재가 다 나와 있다고. 오케이. 자, 이제 로마서 3장 22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2절. 자, 여러분 볼펜 들고 이제 성경 고치셔야 돼요. 잘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됩니다. 자, 혹시 영어 성경 아까 누가 가지고 있었죠? 킹 제임스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킹제임스요? 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됩니다. 예, 거기 앞에 지금 우리 한글 킹 제임스인데 영어 성경 잘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거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에요. 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Which is bypass of Jesus Christ. 예, 자 보세요. Faith of Jesus Christ. 예. Through the faith of Jesus Christ. 근데 by는 영어 번역이 by로 번역했는데 요 by나 through라는 말이 전혀 달라요. 여기 by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dia라는 헬라어 전사예요. dia는 through예요. through.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해서 아침에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뭘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디아예요. 통과하여 믿음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서울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등포역을 통과한다. 영등포역을 통과 안 하면 서울역에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른다. 자, 보시죠. 이 through, 디아라는 히브리의 헬라어의 디아라는 전치사가 뜻이 뭐냐면 through예요. through, 통과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착역이에요. 이게 서울역, 구원이라는 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터널? 예수님의 뭘요? 믿음을 통과해서 Through faith of Jesus Christ. 네? 이해됐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실제로는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아침에 내가 얘기했죠.
예? by가 아니에요.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through 통과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과할 때 이 속에다 내 죄를 여기다 다 맡겨요. 예수님 속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 혹은 죄인의 믿음이에요. 예? 뭘 맡겨요? 죄를 맡긴다고. 죄를. 자, 다른 비유로 하면 홍해바다가 똑같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죠? 그 홍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할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거기다가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 물속에 다 매장시켰어요. 그리고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해요. 영원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을 통과해서 모든 애굽의 원수들은 그 속에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터진 심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변하지 않는 그분의 unchangeableness, unchangeable love, 그걸 faith라고 해요. faith, 믿음. 믿음이 뭐예요? unchangeableness,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무나, 히브리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보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실컷 말씀드리면 딴소리예요. 아직.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한 믿음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누린 사람만이 진짜로 예수님 가슴 속에다 자기 죄를 다 맡겨요. 왜 죄를 안 맡겨요?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맛을. 그 사랑의 맛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 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요. 뭐 실제 예수님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피를 어떻게 마셔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없다면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수많은 방법으로 하셨어요. 또 하나 말씀 더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여기서는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기노스코란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뜻이 뭐냐?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안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사내를 안다. 뭐 저 사람이 남자는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이 말은 결혼해서 동침한다는 표현. 야다.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하나 됨.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 되면 내 것은 남편 거고 남편 것은 내 거예요. 맞죠? 그럼 내 것은 뭐예요? 죄고 남편 대신 예수님 것은 의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남편한테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남편이 그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결혼이에요. 요즘 강남에 부자들이 아줌마들이 개모임 해가지고 뭐 수십억씩 해가지고 부도나면 남편들이 이혼을 해버려요. 살긴 같이 살아도. 왜? 이혼 안 하면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하고 같이 살긴 살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했기 때문에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별짓 다 하죠, 사람들. 그 다음에 남편 재산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거. 결혼하면 내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왜 끼워주죠? 결혼식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왜 결혼 반지 끼워줘요? 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옛날에 이 반지를 도장 반지라고 불렀어요. 도장을 하도 잃어버리니까 막대기에다 묶어갖고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손가락에다 끼얹은 거예요. 이 반지 위에가 도장이 있었어요. 특별히 왕들은 그랬습니다. 왕들은 아주 큰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누가 도둑질 못하죠. 그래서 그 도장 찍을 때는 그 반지를 쑥 빼가지고 아나 찍어라.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한테 또 모르드게한테 반지 빼주잖아요. 인장 반지라고 했어요. 도장 인장. 그러니까 뭐냐면 자 결혼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남편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남편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 것이 됐어요. 계좌에 이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있는 모든 빚은 다 가져가고 당신 통장에 있던 완전한 의의는 우리 통장으로 넘어왔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예요. 로기소마입니다. 희한한 단어입니다. 한 번 더요. 내 통장에 있는 죄는 누구 통장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론도 안 빼고? 예수님 통장. 예수님 통장에 있던 100% 율법을 다 지키신 사랑의 완성인 의는 내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그렇게 믿어지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을 맛본 사람은 안 맡기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맡기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먼저 누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주셨어요. 1번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주님께 자기 모든 죄를 다 맡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쳐주세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22절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는 동사가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명사예요. 아까 영어 성경 by the faith 예, 명사예요. 믿음. 누구의 믿음? of Jesus Christ. 3장 몇 절? 예? 아니요. 3장 몇 절? 3장 31절. 고쳐주세요. 여러분 성경 지금 당장 고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때는 뭐예요? 동사예요. 피스토예요. 동사 그때는. 다시 우리말은 다 동사로 번역해놨는데 미안합니다. 고쳐주세요. 앞에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명사라고요. faith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정확하게는 by가 아니라 through the faith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뒤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할 때 거기 믿는다는 그 말은 동사예요. 피스티오, believe예요. 그때. 그러니까 앞에 것만 고치시면 돼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오케이?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도 또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거기 믿음으로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거기는 뭐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죠? 거기 또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다 번역해 고쳐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어 영어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신실함 속에서 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 안에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의 믿음 공부하셨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아무리 입이 비틀어졌어도. 고치시라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고쳐놔야지. 아니면 또 그냥 불행히 담 넘어가듯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던 그 믿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격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믿음 덩어리다. 믿음의 화신이다. 세 가지 뜻이 다 있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거는 경험이 아니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그냥 배우셔서 아시는 것이지 이거는 경험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신학 무슨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의 간증입니까? 간증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됐죠? 네. 제가 답답하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아까 우리 형제가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형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거룩한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돼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심지어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은 다 대충 이해하셨죠? 네.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의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의 죄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나팔을 불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어떤 때는 속이 터지려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이게 약을 먹은 쥐약 먹은 쥐들같이 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성경들이 믿자는데 왜 그러는 거죠? 성경들이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되겠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지 제 얘기 보탠 거 있냐고요. 아, 종교 기획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놓고 안 돌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써요. 자, 이제 답답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요. 제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여러분 제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도 있고 울어도 소용이 없고 웃어봐도 소용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거는 죄인이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힌 창녀 같은 걸레 같은 죄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거기서 완전히 통째로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느껴지질 않아요. 참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어설픈 의인이나 어설픈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의에 대한 얘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의란 얘기 간단히 줄여서 얘기합니다. 의는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계명.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극복한다고 이 죄 극복하고 그 다음 또 죄 극복하고 그거요 영원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부처가 사람의 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08가지라고 그랬어요. 108번뇌 그 죄요. 스님들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는 연주 그게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게 108개요. 부처님이 108개를 찾아냈어요. 네? 교만, 이기심, 탐욕, 정욕 없어져라 없어져라 날마다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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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없어져라 해도 안 없어져요. 아니 정말이에요. 천주교에도 비슷합니까? 천주교에는 뭐 한 30개나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에다 그 맨날 그 사람도 똑같이 하는 짓이에요.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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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라. 루터가 자기 죄를 없애려고 채찍으로 자기를 치고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자기 몸을 쿡쿡 찌르고 이 더러운 정욕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나중에 이제 안 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기를 잘라버려요. 성기를 자르면 생각 안 나요? 이 더러운 것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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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여러분 죄를 연구하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해보세요. 영원히 없어도 다 못 찾아요. 여러분 죄를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나쁜 짓을 하면 칼로 잘라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랍에서 실제로 손 자르는 형벌을 뭐 37명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손 자른대요. 작두에다가 실제로 잘라요. 난리가 났죠. 뭐 유엔에서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나라 소용없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러고 와서 이리 와 그래서 툭 잘라버려. 그러면 여러분 손 잘못한 건 잘라내고 이쪽 손도 잘라내고 발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나중에 남은 게 뭐 있겠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오장육부가 부글부글 끓거든. 예? 우리 말에 오장육부가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뼛속 깊이 사무치게 원한이 그는 뼛속 다 골수 긁어내고 오장육부 긁어내고 눈 빼고 혀 자르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다 자르면 뭐 있어요? 남은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자른다 그래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평생 잘라보세요. 남는 게 있나? 참 기가 막힌 얘기래요. 기가 막힌. 그런 죄된 생각을 없앤대요. 네. 또 명상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명상을 하고 그럼 없어진대요. 예? 인도 요가 라지리시. 예, 그거 잘 아시네. 마시리. 예. 네. 인도의 요가에 저 그게 빠졌던 사람 아니에요. 제가 빠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깨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별짓 다예요. 그 길은 사탄이에요. 예, 맞아요. 자, 부처가 부지런히 자기를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해탈을 했어요. 이게 불교 교리예요. 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이게 죄예요. 올라섰어요. 죄를 다 이겼어요. 딱 섰어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죄의 모든 욕망을 다 이겼느니라. 근데 어디 서 있어요? 자기 발판이 어디야? 이때가 죄요. 이 죄 속에서 살다가 어디로 올라왔어요? 죄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구원이래요. 예? 천주교에서 똑같이 가르쳐요. 천주교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죄를 극복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화가 의예요. 말이 달라요, 우리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네 속이 지금 시커먼데 무슨 의미야 네가? 속을 바꿔야지. 너 막 그게 무슨 말이 돼?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이겨야 완전히 이겨야 이게 성화됐어. 그걸 의라고 그래요. 천주교의 의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뭔 정신인지 몰라. 완전히 사단에게 씌인 사람들이에요. 마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인이 정묘회단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가능을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죄를 여러분들 유전자에서 빼내면 얼마나 빼내겠어요? 내가 예? 뭐 이기심, 탐심, 교만, 이기심 해서 다 빼내면 다 빠질까요? 아니요. 그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내가 해탈을 했어요. 죄를 다 극복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요? 내가 극복하고 지금 죄 위에 서 있죠? 죄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아래에 있어요. 요즘. 자,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죄와 죄인을 함께 가져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뭐냐? 죄 덩어리예요. 죄 종자 자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정적인 죄가 있고요. 긍정적인 죄가 있어요. positive sin. 그 뭐냐? 무슨 소리냐? 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라, 또는 뭐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죄의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이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러면 죄를 이겼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킨 분이 있어요? 이 계명 지킨 사람이 있냐고,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뭔 여러분들이 의인이요? 무슨 의인이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그러면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네?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왜 이 계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까? 무슨 뭐 나쁜 생각 없애고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근데 그거는 부정적 측면이고 더 큰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죄.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 분이 누구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만 하죠. 목숨 바쳤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심장에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은 누구예요? 뭐예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 실제적인 행동이 뭐냐고요? 자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이 나 대신 가서 자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예 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돈 주고 밥 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이 지금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내 이웃은 하늘로 올려보내고 내가 대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범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죄를 이겼다는 소리래? 죄를 이겼다는 소리를? 어디서 죄를 이겼다는 소리래요? 가장 큰 죄를 지어놓고 가장 큰 죄를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뭘로 이겨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뭐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얻은 영생을 포기했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래요. 자기가 얻은 구원과 영생을 희망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바꿔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요. 바울처럼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투성이 된 바울을 송장을 던지는 데다 쓰레기장에다 휙 던졌어요. 어느 마을에 정신을 차리고 피투성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서 복음 전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저 귀신이나 사람이에요. 저.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뭐 도망가기는 마귀 새끼들이죠. 여러분 그게 마귀 정신이에요? 예수님 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시골 생활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거는 마귀 정신이라고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바울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바울 그 새끼 몸 죽여버리겠다. 근데 바울이 갑니까 안 갑니까? 성령이 가지 못하게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당신 가면 죽으러 가니까 가지 마라. 성령이 말씀하셨다. 아니 괜찮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동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동족들을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이라.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바울처럼 여러분을 죽이려는 저 중국의 공산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뭐예요 도대체? 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는 것. 내가 율법을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누가 내 안에 행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그 무서운 채찍과 십자가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이 땅에 오셔서 즐겨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도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계 선교사랍시고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가는 데마다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코로나. 네? 이번에도 이디오피아 갑니다만 지금 전쟁 중이에요. 대사관에서 아예 문을 닫았어요. 이디오피아 대사관이 문을 안 열어요.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당신들 와서 위험하면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문을 클로스했어요. 제가 2번 시도했어요. 인터넷으로. 결국 비자 받았어요. 지금 이집트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디오피아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러니까 오지 말래요. 근데 왜 제가 갈까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사관에서 전화 왔어요. 빨리 나가십시오. 케냐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공항 폐쇄됩니다. 오늘 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비 3배 내고 왔어요. 12시에 공항 폐쇄되는데 11시 40분에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가 뜨는 시간까지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가냐 못 가냐. 잡히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희망 없어요. 왜 갈까요? 제가 가서 하는 말이 늘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제가 벌떡증이 나서 못 살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벵글라데시 위험해요. 인도 위험해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가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안전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엘렌 지 화이트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경험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법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죄인이 바닥에 떨어진, 지옥의 바닥에 떨어진 죄인이, 걸레 같은 창녀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초청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야단만 치다 가잖아요. 다음에 또 오면 더 크게 야단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속이 터지니까.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흑룡강성 갔을 때 잡혔어요. 조선족 부위원장이 거짓말로 나를 속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딱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돈 다 뺏기고 3만 불 뺏기고 있던 물건 다 뺏겼어요. 밤새 취조받았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조선족 집사님은 아예 수갑 딱 채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돈 10,000불 가져야 떼준대. 그 집사님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막 울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라 벌벌벌벌 떨고. 근데 저는 외국인이라 하루 이상 불의를 못해요. 그냥 내줬어요. 근데 내줬는데 이 택시 기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요. 내가 지금 조양천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가는 게 아니야. 어디 아파트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어떤 친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거기가 시내 이제 거기 이름 다 잊어버렸고 그 시에 경찰서에서 잡혔는데
흑룡강성 경찰국으로 나를 댕긴 거예요. 왜? 돈은 이미 받았거든요. 영수증을 안 받았거든요. 내가 영수증 받으면 못 나눠 먹으니까 내가 다 알아요.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나 영수증 필요 없다. 영수증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 한탕 더 해먹자고 이제 경찰 그 흑룡강성 경찰국 형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데려가 돈 좀 얻어먹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딱 타는 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흑룡강성 경찰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택배면허를 이렇게 보더니 불쌍했던가 봐. 울겨 먹었는데 에이, 봐주자. 중간에 그냥 내리더라고 담배기다가. 여기 세워. 딱 내려. 근데 좀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연길까지 오는데 열 몇 시간 왔어요. 기사 보고 그랬어요. 저 몇 타기 올려라. 꺾지 말라. 빈 차로 가는 거다. 나는 뒤에서 뒷좌석에 이 의자 밑에 길게 누웠어요. 사람 없는 것처럼. 검문소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검문소에서 택시가 빈 택시라면 자세히 안 봐요. 그냥 대충 통과시켜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 조사하거든요. 근데 또 잡혀가면 내가 무슨 꼴을 당할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는 동안 밤새 왔는데 잠 한숨 못 잤어요. 벌벌벌벌 떨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심양에서 국관교회에서 전도사들 100명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올 때 거기다 사인하고 지장 찍고 다 했어요. 다시는 전도 안 한다고. 내가 당신 나라 법을 어겨서 미안하다고. 벌금 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기차를 딱 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 이제 못 나가. 왜? 거기 분명히 다시는 안 하겠다. 그 경찰이 나보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조선족이었어. 중국말 말해서 나는 속았죠. 저 친구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저희들끼리는 다 한국말을 한 거예요. 뒤에 가서는. 그 조선족들이 많아요, 거기. 근데 가는데요. 거기 연결서부터 뭐 하여튼 몇 시간 갔어요. 8시간, 9시간. 기차가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콩알 만해지고. 내렸는데 벌써 다 연락이 돼가지고 저를 허름한 시골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저 어디 시골로 데려가요. 허야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어디서 그렇게 개미떼같이 모였는지 요만한 예배당에 요보다 좀 작은 예배당 시골 예배당에 다 모였어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농부들이 다 전도사들이 다. 네. 그리고 앉았어요. 3일을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하는데 가끔 저 뒷문이 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공안이 또 왔나. 물론 밖에서 망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3일 집회 다 마쳤어요. 그 골방에 저 방 하나 따로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냄새나는 이불 덮고 주먹밥 루마하는 거 하나씩 주먹 얻어먹고 밤에 잠이 오나? 다 마쳤어요. 다 우리가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괴롭히는 저 공안들이 다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다 하늘나라 보내주십시오.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나왔는데 세발 트럭 있어요. 세발 트럭. 앞바퀴 하나 두고 뒷바퀴 2개. 그런 시골 농사차, 옛날 차. 좋은 차다 안 실어줘요. 또 잡힌다고. 거기에 앞에 탔어요. 그 시장교회 전도사들이 쭉 나오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고는 그 차 앞에 딱 가로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우리하고 살자고. 나도 울고 다 울었어요. 저는 또 가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탁을 드려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공항으로 오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터진 심장이에요. 그거 우리 전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예수님의 가슴을 많은 굶주린, 생명의 굶주린, 사랑의 굶주린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사랑을 전해줄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의 터진 심장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걸레 같은 이런 지옥 자식들을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김파영 문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이 특별히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거룩한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그도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바울과 같은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모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